고레스, 이스라엘을 해방시켰던 왕, 이방 왕 고레스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고레스에 대해서 설교를 그래도 가끔 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고레스를 통해서 이 부활, 사람들이 부활절이라고 얘기하는 이 부활절에 우리가 이방왕 고레스에 준비하신 하나님을 통해 부활을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전개될 줄 믿습니다. 빠밤!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여,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충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 왕을 통해 성전에 기초를 놓겠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그 은혜들을 오늘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방 왕 고레스,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저희 마길 아닌데 고레스인데, 네, 이름은 고레스입니다. 네, 이름은 고레스, 뜻은 태양이라는 뜻입니다. 태양. 네, 이방 왕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왕 이름이 태양, 이 태양신을 숭배하고 자기가 태양신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가지려고 하는 욕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 이건 태양이라는 이름이고요. 성경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이방 왕으로 예언된 자예요. 네. 그래서 유다가 바벨론에 586년 BC,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586년 전에 유다가 멸망하고, 그리고 539년쯤에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정복했던 그 왕 이름이 고레스 2세입니다. 그 성경에는 고레스로 나오고요. 이게 사이프러스 이렇게 키프로스 이렇게 불려지는 그런 왕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왕이고요. 그 다음에 성경에는 유대인을 해방할 왕이다 뭐 이렇게 돼 있고, 근데 우리는 고레스가 그런 인간이구나 라고 하는 그걸로 그냥 치부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지켜보면서 무엇을 봐야 될지 한번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네. 자, 고레스에 대한 예언이 이제 나옵니다. 오늘 본문 봤던 이사야부터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이사야 44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늘 본문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지라. 이사야서 45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어때요? 성전을 회복시킬 왕,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왕,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시작해야 할 왕으로 이렇게 불려지는 게 바로 고레스입니다. 근데 고레스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될 때가 언제냐? 언제예요? 고레스 왕 태어나기 20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기가 언제냐면 745년에서 695년 이쯤에 한 50년 동안 선지자로 활동했어요. 근데 이 선지자로 활동했던 이 시기에 어때요? 바벨론에 멸망할 거다라는 예언과 함께 멸망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한다? 회복해야 할 자가 누구다? 이방 왕이다. 근데 그 이방 왕이 누구냐? 고레스다. 그 이방 왕의 이름까지 딱 정해가지고 고레스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고레스가 유다를 해방하고 성전 재건을 허가할 것에 대해서 전부 설명해 놓은 거죠. 네. 이사야가 그렇게 200년 전에 고레스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또 예레미야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는요,
이스라엘, 유다가 멸망할 때쯤 한 40년 동안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예레미야 25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런데 예레미야가 예언한 말이 뭐냐면 역대하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역대하 36장 22절에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킴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레스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회복해야 할 것을 언제요? 고레스가 왕되기 70년 전에 어떻게 했어요? 예언했다는 거죠. 그리고 고레스가 바벨론을 진멸하고 해방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예언이 두 번째로 성경에 등장합니다. 고레스. 네. 이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거라는 얘기들이 계속 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왕은 누구예요? 이방 왕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밖에 없다고 유대인은 믿었어요? 자기들밖에 없다고 계속해서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계속해서 무슨 얘기가 나와요? 이방 왕을 통해서 회복시키겠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계속 이방 왕을 통해 유다를 회복시키겠다는 얘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언을 확인해주는 그 다니엘의 모습이 딱 등장합니다. 어떻게 해요?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레스 왕,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서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꺾을 때까지 뭘로 있었어요? 총리로 있었어요. 총리로 있었는데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바사는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니엘서 9장에 보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으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다니엘이 이제 고레스 왕 시대에 어때요? 이제 유대가 해방될 것이다 라는 그 사실을 어떻게 했어요? 성경을 통해 확인한 거예요. 지금처럼 우리가 성경을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게 많은 시대가 아니에요. 두루마리로 써 있고 그리고 포로가 됐으면 성경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그 성경 중에 예레미야의 성경을 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다니엘이 읽으면서 어떻게 했어요? 확인한 거예요. 아, 이제 우리 민족이 회복되겠구나. 그리고 나서 예레미야 이것을 확인하고 다니엘이 뭘 했을까요?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네, 민족이 회복될 것을 깨닫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민족이 회복되기를 간구한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했는데 이제 그때가 됐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될 텐데 왜 기도해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기도를 사용하고 싶어 하시니까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렇게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200년 전부터 준비시켜가지고 쭉 준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시는데 어떤 준비까지 하는지 아세요? 다니엘을 신하로 주셔서 확인시킴과 동시에 뭐 했어요?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어요. 네. 이 감동시키셨다는 건 뭐예요? 믿음을 준 거예요. 어떤 믿음?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유다의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향해 예언하고 있다는 걸 확인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향해 확인하고 있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네.
자기에게 이것을 허락했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네, 고레스는 바로 그런 믿음을 고레스의 마음에 이렇게 심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준비를 하셨다는 거죠. 신기하죠. 하나님이요 고레스를 위해 이런 준비를 해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그렇게 확인하니까 그의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해요? 역대하 36장 23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뭐예요? 자기가 그것을 확인하니까 이제 누구를 인정해요? 200년 전에 여러분에 대해서 예언했다고 하면 그걸 믿어요, 안 믿어요? 당연히 믿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하늘의 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온 우주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한다니까요. 온 우주의 하나님이 세상 만국을 내게 줬대요. 이때 고레스가 세운 페르시아가요, 인도부터 저기 어디 그리스까지 다 먹었어요. 이집트 거의 먹었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큰 만국을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의 성전을 재건축하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을 알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무엇을 인정해요? 내가 그 명령대로 순종해서 성전을 건축할 거니까 너희 이 성전을 짓는 것, 그 방식에 대해서 알고 있는 너희 유대 사람들아 다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누구랑 함께 했어요? 고레스 자신하고 함께한 그 하나님이 너희들하고도 함께 하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레스를 이렇게 준비하시고 그 준비하심을 확인한 고레스가 반응한 거예요. 이렇게 반응한 고레스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냐면, 여러분 처음에 솔로몬 성전이 어떻게 세워져요? 유대인들이 세워요. 그렇죠? 솔로몬 성전은 유대인이 세워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대하 36장 17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학한 사람들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소 그릇과 전의 보물과 왕과 백성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고 모든 것을 어떻게 했어요? 부수고 노예가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어때요? 십자가에 달려서 어떻게 됐어요? 쓰러졌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돼요? 적들이 와가지고 군병이 와가지고 옷을 벗기고 그분의 속옷까지 다 찢어가지고 발겨서 다 가져가잖아요. 맞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누가 그렇게 해요? 이방 로마 병정들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첫 번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깨져야, 첫 번째 성전이 이렇게 이방 민족에게 깨져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두 번째 성전 누가 지어요? 이방 왕이 짓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누구까지도 이 부활에 참여하게 돼요? 두 번째 성전, 새로운 피조물로 세워지면서 이방인까지 그렇게 세워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에스라 1장 2절에 바사왕 고레스가 말하노니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내게 명령하사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라고 하면서 건축을 시작하고 건축할 수 있도록 보물도 주고 다 준단 말이에요. 이 모습을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성전에 나와 거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시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무너뜨리리라 한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무너져야 하고 성전도 무너지지만 눈에 보이는 성전이 다시 한번 예수님 시대 이후에 무너지지만 그 눈에 보이는 성전이 무너져서 새로운 성전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재건되는 것처럼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은 새로운 피조물로 지어지는 역사를 이 그림 안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구원사가 어떻게 될 거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성전이 무너지잖아요. 그죠? 무너져서 모든 것들을 다 뺏기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성전이신 예수 그분이 무너지고 모든 것을 다 뺏기잖아요. 그리고 다시 부활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잖아요. 그런데 회복하면서 누구까지 회복해요? 이방까지 회복하는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이방의 왕이시기도 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고레스를 선택해서 준비하시고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300년 전부터 500년 전부터 그렇게 준비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고레스는 예수님이 이루실 성전의 역사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릇이었습니다. 성전은 유대인만의 성전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인류를 위한 거룩한 성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상징하는 것임을, 복음은 유대인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온 지구에 속한 모든 민족에게 필요한 것임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방의 왕, 모든 민족의 왕으로 세우신 고레스를 통해 보여주면서 그렇게 세워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기도 하고 이방의 왕이기도 하잖아요. 지금 고레스는. 그것처럼 예수님이 누구의 왕이에요? 온 인류의 왕이신 것을 보여주시면서 새 성전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죽었다, 우리와 함께 살 것을 그렇게 보여주는 장치로 고레스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레스는 바로 이런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못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로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얘기하시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솔로몬 성전이 멋지게 지어졌지만 그것이 무너지고 이방인의 왕, 유대인까지 다 포함해서 모두를 다스리는 왕 고레스를 통해 새 성전을 만들어서 그 새 성전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두가 다 하나님 예배하는 그것을 예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 모든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이 와서 우리를 그렇게 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역사 속에 바로 그것을 담아두신 하나님의 철저한 준비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성전이 무너지고 첫 성전이 무너지고 제2성전이 세워지고 그 제2성전 시대를 지나가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지점이죠. 제2성전이 건축되는 모습을 통해 그 역사성을 통해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실 거다. 이것을 우리에게 뭐 하신 거예요? 시청각 자료로 확인하면서 보여주신 거예요. 이 일들이 이루실 거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생생한 교육 자료로 활용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이런 놀라운 준비를 했어요. 준비를 안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냥 갑자기 오신 게 아니라니까요. 온 우주 만물이 그러한 역사의 그 흔적과 그 교육이 이루어진과 동시에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오실 예수님도 말씀하신 그대로 그러한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시청각 자료를 확인하시면서 보여주시고 오실 것이 분명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깨어서 기도하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바라보며 주님 앞에서 오늘 부활이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준비 속에 이후에 임한 것처럼, 그렇죠? 그렇게 임한 것처럼 이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지고 그리고 한 200여 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임하신단 말이에요. 그 스룹바벨 성전까지 무너지고 어떻게 돼요? 다시 헤롯 성전이 건축되고 뭐 이렇게 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데 이미 어떻게 해요? 성전은 무너졌고 그리고 진짜 성전이신 예수님이 와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이 역사적 흔적들을 통해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준비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큰 그림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고레스는 바로 예수님을 그렇게 예표하는 큰 그림 속에서 왕이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러한 인물인 것을 확인하고 우리 또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세세하게 오래 전부터 창세 전부터 준비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새롭게 하시고 늘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레스를 통해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온전히 그분의 몸된 성전을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시며 보여주셨던 그 사실들을 통해 우리가 분명하게 어떻게 우리에게 복음의 역사가 임했는가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더 명확하게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서 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끝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끝내 하나님의 소망이 되는 믿음의 사자들로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 가운데 늘 하나님의 성전됨으로 새롭게 지어진 피조물임을 확인하고 피조물답게 살기로 결정한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